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 1절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를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비전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43장 찬양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에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서밋에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극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서밋에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고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후에 허영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천지의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씨앗이 뿌려져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시련과 고난과 기쁨을 통하여 기적이 되고 능력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로 인하여 습하고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해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의 심령 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갈릴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까지 저희 갈릴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에벤 에셀의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15년 동안 교회를 섬기시며 눈물로 기도하시던 엄태호 전 담임 목사님께서 정든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희로애락을 같이 하며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무시로 저희 갈릴리 교회의 부흥과 성도님들의 안녕을 위해 기도하시며 선한 목자의 삶을 걸어가실 목사님, 사모님의 인생 여정 위에 건강과 주님의 동행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산모가 태아를 가슴에 품고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해산에 아픈 고통이 있는 것처럼 10달 동안 진행되어 온 청빙의 과정 속에서 갈릴리 교회 제4대 목사님으로 조영광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행여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제거되지 않은 썬뿌리가 아직 남아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 교회의 부흥과 미래를 향하여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두 손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고 밝아오는 시아침을 환히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하여 감싸주고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25 전쟁의 아픔과 고난과 역경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부어주신 주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증자들에게도 이 나라를 다스려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지혜를 주시며 맹철함 있게 하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7, 8월에 시작되는 교회학교 여름 선교학교와 청년의 수련회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학생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언하며 환상을 보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날씨를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교육자, 교사들에게도 하늘의 신령함과 땅의 기름진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낫기를 소원하며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의 기도를 친히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가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조영광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첫 설교를 하시게 됩니다. 긴장치 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앞길에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실 힘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043쪽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함께 했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이렇게 얼굴이 환하십니다. 이미 은혜가 임해서 굳이 다른 설교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환한 얼굴로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꼭 지금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은 모습 아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날, 기쁘고 즐거운 날,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수중에 두셨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또 그 앞에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준 바 되어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TV 자주 보세요? 요즘 뭘 보시나요? 역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진주 갈릴리 교회. 저는 이제 가끔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종종 보는 프로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 금쪽 같은 내 새끼. 그거 보면 이제 육아를 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들, 그것을 그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되고 오은영 박사님과 여러 제작진의 도움으로 그 솔루션을 수행해 가면서 하나하나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참 유익이 되는 프로입니다. 우리 중에 얼마나 부모가 될 공부를 또 준비를 해서 부모가 된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싶어요. 저 역시도 거의 준비 없이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되고 또 그 아이를 양육해 가면서 여기 쿵 저기 쿵 하게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그리고 나의 잘못된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가슴 아픈 그리고 충격적인 사례를 하나 봤는데요. 아마 그게 2회에 걸쳐서 나왔던 내용일 거예요. 147, 148회였던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 아이의 내용입니다. 그 아이가 부모와 또 할머니와 엄청난 갈등을 일으켜요. 여러분 혹시 유기불안이라는 말을 혹시 아세요? 아마 대부분 아실 텐데 말 그대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감정이에요. 즉 상대방,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려질 것을 두려워하고 기대를 얻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이 유기불안인데 이게 아이들 발달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일상에서 적절하게 나타나면 괜찮은데 이번 금쪽이 같은 케이스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던 그 내용입니다. 그 관찰 영상을 보게 되면 엄마는 섬유 근육통으로 늘 통증을 안고 살았고 또 할머니도 그런 엄마가 안쓰러워서 자주 방문하면서 아이와 그 엄마를 돌보기 원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싫은 거예요. 할머니가 집에 오는 것도 싫고 또 엄마가 아픈 것도 싫고 그래서 막말을 합니다. 없었으면 좋겠다고, 건들지 말라고.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더해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가 자꾸만 삐뚤어져 나갑니다. 근데 그 관찰 영상을 보면서 그 오은영 박사님과 여러 패널들 그리고 엄마와 그 할머니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원인을 찾아가는데, 원인을 되짚어 보니까 이 아이가 5학년 때 엄마와 아빠가 이혼한 사실을 알게 돼요.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유기 불안이 더 심각해지고 또 그 아이에게는 발모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발모광 증상은 불안이나 그 강박관념이 심해지게 되면 자신의 털을 뽑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뽑는다든지 눈썹을 뽑는다든지.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눈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강박관념, 그 불안이 있으니까 눈썹을 뽑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아이인데. 그리고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늘 할머니가 자신의 딸을 힘들게 하는 그 손자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꾸 이렇게 하면 엄마 데리고 갈 거야. 엄마 데리고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이 금쪽이의 이야기를 들은 이혼한 아빠가 또 찾아와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그 금쪽이의 모습을 보고 큰 실망감에 젖어서 너 이렇게 하면 다시는 너 보러 안 올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금쪽이에게는 이 단절의 말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든 말이었거든요. 근데 누구도 어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더 안타까웠던 것은 그 엄마가 이 아이의 칭얼거림을 받아주질 못해요. 엄마 오늘만 같이 자. 오늘 나랑 같이 자자. 근데 같이 자주지 않아요. 막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엄격하게만 합니다. 그 문제가 또 어디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또 들어보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엄마가 얘기하길 자신도 초등학교 때 엄마를 생각하면 맞은 기억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못 입고 쫓겨났을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여전히 그 가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 엄마 역시 정서 소통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기 불안이요, 그 성장기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인이 되어서도, 청년 때의 그 연애하는 속에서도, 또 부모가 되어서도 이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이것이 온전히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으면 자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의 걸음 속에서 늘 불안과 초조가, 혹 내가 버림받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끝나지 않는 상처라고도 이 유기 불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요,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땠을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학자들마다 이 62장에 의견 차이가 조금씩은 있지만 이 이사야서 62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를 전제한다면 그들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전쟁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아니라 그 국가의 신이 서로 부딪혀주는 전쟁이에요. 즉 신과 신의 대결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같은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고 또 자신들조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수치스럽게 그 나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어떤 상실감을 얻었을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그리고 우리를 돌볼 것을 포기하고 다른 신의 백성에게 굴욕적으로 또 유린당하는 것을 방관했다는 뜻이 되어져요. 그들의 마음은 항상 그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그 상처가 이스라엘 민족 그들 가운데는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연인에게 버림받은 것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상처인데,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이 얼마나 큰 충격과 아픔 가운데 시달렸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곳곳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너희들이 당한 그 고통, 너희들이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야.
다시 너희들이 기쁨으로 나에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바꿀 거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마침내 실현되어져서 유다 민족들은 다시 이스라엘 땅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는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괴롭게 했던 그 버림받음의 순간들이 뒤엉켜서 주님을 향한 의심 역시 만만치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참된 위로와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2절에 보게 되면 2절 후반절에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이름으로 친히 그 입술로 말씀을 하시는데 새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도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며 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름이 이 아이에게 축복이 되고 어떤 이름이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걸음으로 인도할까라는 마음의 소원도 소망도 다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정성스럽게 짓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람뿐 아니라 고대 근동의 모든 이들도 동일했어요. 아니,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누구를 지칭하는 호칭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삶의 모든 면모를 담는 의미를 담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 생각나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해주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또 그때 90세였던 사라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뭐라고요? 사라.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전에,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약속들을 펼쳐가십니다. 그 약속이 뭐였습니까? 번성케 된다는 거였고요. 그 땅이 복되게,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한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또 다른 이름을, 새 이름을 받은 사람이 기억나시지 않으세요? 야곱.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뜻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지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심으로부터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 안에 있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어땠습니까?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부어졌고, 나쁜 의미로는 거짓말하는 자, 또 사치하는 자라고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속인 자라는 뜻의 이름의 야곱이 허물과 실수, 고난으로 점철된 생애를 살았죠. 그리고 자기만을 아는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사람이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그의 생애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간교한 야곱이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의 상속자로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진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 전체가 바뀌어진다는 의미예요. 정말 따라갈 또 모델이 되어지지 않는 그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지어주심으로써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가 그 본문에서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이 두 가지 나옵니다. 뭐였죠? 헵시바, 뷸라. 헵시바는 내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곡으로 돌아온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결혼할 여자야 라고 새 이름을 주셔요. 그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과거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난 새로운 이스라엘, 새로운 위상의 그 민족이 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바꾸시고 새 일들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전에는 수치와 가난과 압제와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회복과 번영과 자유와 빛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라고 먼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야베스와 뭐죠? 헵시바와 뷸라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름이 주어졌습니까?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녀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끝간데 없는 그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 가운데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그 삶을 지금에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졌고 야곱같이 새 이름, 죄인 조영광이 아니라 의인 조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로 인하여서 새 이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또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고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하고 계세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학술지 심리과학이라는 학술지가 있는데 예전에 재밌는 그리고 재미난 결과의 논문 한 편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대학의 신경과학자 제임스 코엔 교수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대학의 그 저명한 교수가 좀 연구하기에는 좀 적절한가 잘 모르겠어요. 좀 가볍게 느껴지지만 손을 잡는 것만으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는 연구 논문이었어요. 연구 방법은 간단했어요. 신청한 여성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어떤 전기 자극이나 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를 급격히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류를 세 부류로 나눴어요. 첫 번째 그룹은 스트레스가 아주 높아졌을 때 첫 번째 그룹은 사랑하는 이의 손을 붙잡게 해줬습니다. 또 두 번째 그룹은 그냥 낯선 이의 손을 붙잡게 해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손을 잡지 않도록. 그리고 이 세 그룹의 어떤 호르몬이나 뇌 스캔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찾아보고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가요. 이미 예측하시겠지만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았던 그 그룹은 모두가 현격하게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진 것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큰 의미 있는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거의 변화가 없이 계속 높은 스트레스 지수를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그 논문 결과를 보고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 더 긴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손 한번 잡아보실까요?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어디 좀 긴장이 풀리셨나요? 내가 마음을 주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스트레스가 현격하게 떨어진다면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구원의 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또 그 앞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아직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전전긍긍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어떤 부분도 함께 받을 만한 은혜가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을 내밀어 우리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이 우리 손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손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에 힘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손은 평강의 손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그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희노애락을 겪고 있습니까?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강을 건너면 더 큰 강이 우리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요. 그 평안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거센 풍랑 가운데 있어도,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숨이 헐떡이는 그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으면 고요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근심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어디서이든 콧노래가 나오는지, 어디서이든 찬양이 나오는지, 어디서이든 기쁨이 나오는지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그 평안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진주 갈릴교회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세요. 주님의 그 손 붙잡을 때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 안에 들려진 아름다운 관, 주의 손에 왕관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아름다운 관은 우리예요. 왕관은 우리예요. 자랑하시고요,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어떠세요? 상당히 지금 싸우고 계시는 그런 표정 같아요. 자녀들 키울 때 힘들죠. 그렇죠? 막 그래요. 그런데 자고 있는 그 새근새근 자고 있는 그 모습 보면 어때요? 천사잖아요. 그렇죠? 너무 천사예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모든 수고도 고통도 싹 가셔져요. 여러분, 손자들 보실 때 어떠세요? 저리 가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 안고 있어서 내 어깨 관절이 나가는 것도 모르고 기쁘게 안고 계시잖아요. 내 허리가 아파도 안고 계시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 위에 올려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의 손은요, 하나님의 보호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이 우리 인생을 그 손에 올려놓고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하지 않고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게 하겠노라고. 오직 헵시바와 뷸라라 부르게 하겠노라고. 너는 내 기쁨이 되고 내 땅은 결혼한 것처럼 풍성한 행복이 있게 하겠노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라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고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정말 귀히 여기십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세요.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같이 부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힘이 나요. 세상을 마주할 용기가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요, 더 친절하세요. 너무너무 친절하세요.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나는, 하나님은 시온의 의, 바로 나, 또 예루살렘의 구원, 바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도록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원어적 의미는 나타나기까지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기까지 시온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쉬지 않으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 쉬지 않으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세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쉬지 않고 계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해 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것이고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결코 잠잠하지도 결코 쉬지도 않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결국은 우리를 세우시고,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의 제목과 같이 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진짜죠? 바뀌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진실되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시면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내 가슴에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던가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던 순간이 있었던가요? 아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로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일에 그 예배하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그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 할렐루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너의 기쁨이 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걸음, 때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기치 못한 공공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며 눈물 지을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결코 변치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주의 그 미소를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온 그 길,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멈춰졌던 적이 없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라. 뷰라,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풍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 있게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린 자라 말하지 않고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큰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이미 오래전에 그 사랑과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사는 것이 바빠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기쁨된 나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손을 붙잡게 하시고 평강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애를 주를 위한 삶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목재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에 찬양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봉헌 및 파송 기도드립니다. 헵시바, 뷸라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그 은혜 앞에 수고와 땀의 결정체인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서 허락하신 새 인생을, 그리고 새 일상을 오직 주님과 함께 걷는 행복한 걸음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높이는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버리운 자라, 다시는 그 땅이 황문지라 불리지 않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이 우리 예배에 함께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계훈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가대에 일어나서 우리 축복해 주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전도회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마다 우리 주차장에 자두나무 열매를 우리 수확해서 먹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지하에 자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만큼 좋아하시는 것들을 골라서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내일 월요일 새벽에 있습니다. 우리 조영광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 예배 마치시고 서울 올라가시니까 내일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연합 구역 예배 및 금야 심야 기도회로 우리 2달간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정 보시면서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권사의 원래회, 안소집사 원래회가 주보의 안내와 같이 진행됩니다. 우리 오늘 말레이시아 선교 나눔 바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하와 우리 1층에서 다양한 물품과 음식들을 준비했으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은 차량 운행이 바로 출발하지 않고 12시 30분에 모든 차량이 출발합니다. 우리 바자회 한 바퀴 둘러보시고 그렇게 차량 탑승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익금은 우리 단기 선교와 난민학교 아이들 장학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하시고 조영광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
할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새 이름 헵시바, 뷸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서의 그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손의 구원과 평강을 믿음으로 받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